할렐루야. 아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도 수고 많으셨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 감동에 의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심지어 에베네셀 저녁 기도회, 에베네셀 기도회 이후에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자로서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네요. 그렇죠? 반가우시죠? 네, 그렇죠. 저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부름 받았으면은 뭔가는 건져 가야 됩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사랑 또는 위로 또는 회복의 은혜를 얻고 돌아가시든지, 아니면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가시든지, 그도 아니면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지식으로 나에게 임하고 말씀이 지혜로 임하는 그런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돌아가시든지, 어쨌든 간에 예배를 통해서만이 임하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저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올 한 해 어땠는가 돌아보는 것이 정죄가 아니라, 이 돌아봄은 우리가 내년을 영과 진리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배 드리시면서 이 저녁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는 또 다른 예배 시간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안에는 찬양팀이 찬양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기쁨, 신남, 혹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이 드셨습니까? 찬양 시간에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지 않고서는 못 베기고, 찬양 시간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의식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시선은 의식이 되지만 그 시선보다 내가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더 커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감동의 찬양, 얼마나 몇 번이나 그렇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만약 올 한 해 동안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다면, 찬양 시간에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셨다면 그게 찬양팀의 실력의 문제입니까?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한 해 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정말 너무 위드 워십 찬양팀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참 좋네요. 분위기가 연말 송년회같고. 여러분, 찬양팀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피곤한 시간에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번 한 해 동안 수요 저녁 예배 통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의 기쁨 혹은 마음의 어떤 깨달음, 아니면 어떤 회개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소망과 결단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현실로 구현하셨습니까? 만약 별로 없었다면 그게 설교자의 문제입니까? 다행입니다. 아니요라고 해주셔서 네가 그걸 알면서 왜 물어보냐라는 눈빛으로 저에게 막 하실까봐 겁났는데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찬양팀의 찬양도, 예배 안에 있는 설교자의 선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의 성패는 찬양팀의 실력도 아니고 설교자의 설교 실력도 아닙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패의 여부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박자가 틀려도 나는 은혜 받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설교자가 조금 부족해도 저 뒤에서 앉아있는데 화살이 나한테, 말씀의 화살이 날아와서 꽂히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체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배로만 체험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8장 22절 화면 보시고 함께 합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우리 이어지는 한 줄 요약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함께 2015년 우리에게는 빼고요, 우리에게는부터 시작하시죠.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밝히 깨닫고 믿음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걸 밝혀보는지라로 정해봤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는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벳세다에 살던 오늘 등장하는 이 맹인 역시요, 예수님께 그 시력을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면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켜줄 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부분,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보여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멀쩡히 두 눈이 뜨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그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맹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두 눈 멀쩡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보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발견한 것 같지만, 살다 보니, 올 한 해 또 살다 보니 때로는 분명히 여기가 진리의 길이고 분명히 여기가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고 주님이 여기를 제시하시는데도 사탄이 저쪽에서 이리 와 하면은 그새 그쪽으로 가는 게 영적인 맹인 같은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온 세상 구원자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로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주님은 밝히 보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알겠는데,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무엇이냐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시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 살던 마을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이봐,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온대. 예수? 여기서 얼마 전은 8장 안에 있는 또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8장, 오늘 8장 안에 앞선 사건입니다. 그 예수가 글쎄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대. 떡 7개로 7병이요. 4,000명을 먹였대, 4,000명을. 그래? 내가 그 떡 먹어봤잖아. 내가 먹어봤는데 기적의 떡이라 그런지 맛이 좀 다르더라고. 확실히 뭔가 맛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좀 과장을 했겠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온다고? 우리 벳세다에 온다고? 그러면은 우리 벳세다에 그 안 못 보는 불쌍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한번 데리고 가볼까? 그 사람 그 눈 떠주게 해준 거 아니야? 놀라운 일 행하는 거 아니야? 한번 데리고 가볼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맹인을 예수께로 데려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맹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간 사람은 정말로 희박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앞뒤 사건을 같이 읽으면 해석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벳세다의 맹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이 8장 전체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이 8장을 통해 계속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느냐? 내가 이런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야. 내가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는, 내가 표적을 관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에게 밝혀주기 위함이야. 이게 8장의 맥락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의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수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그저 놀라워하고 기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심하게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당신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에서 불 한번 내려봐. 이렇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바리새인들은 시험했다는 거죠. 8장에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맹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점수를 조금 더 보태줘도 그냥 맹인이 불쌍해서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맹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인생 역전이 너무도 간절한 상태에 있던, 인생의 위기에서의 역전이 너무도 간절한 상태에 있던 이 맹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가서 만나게 했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맹인을 연결시켜줬다는 건 참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역전이 필요한, 고통받고 있는,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여러분? 저 인생의 역전이 필요한 사람, 저 인생의 역전이 필요한 눈물 흘리는 영혼들에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날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께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때 그 영혼에게, 그 인생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인생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구약시대에 예수의 조상 중에 대표적 인물이 있는데 다윗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 때마다 다윗은 표적을 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구한 건 무엇이냐? 아니, 다윗이 늘상 구한 건 무엇이냐?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늘상 구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은 위기 때마다 표적을 구해서 인생 역전을 원하던 자가 아니라 늘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던 자였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싹 빼시고, 하나님 싹 빼시고, 잠시 빼주셔도 돼요. 잠시 빼시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골리앗이 이기죠. 네, 믿음을 잘 빼주셔서 감사해요. 믿음 싹 빼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을 하던데,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양치기를 성실하게 했고,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열심히 싸워서, 그래도 동네에서 다윗이 좀 놀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돌팔매질을 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 정도로만 싹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리셨다. 그래도 다윗도 뭔가는 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동네에서 엄청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부릅니다. 길거리 싸움꾼들. 동네에서 아무리 싸움 잘해도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아예 그냥 이종 격투기 선수, 격투를 전문으로 배운 격투기 선수하고 둘이 스파링을 붙여놓으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완전 어른과 어린아이의 싸움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주름 잡고 다니는 사람들 이종 격투기 선수한테 데리고 가면 한 대도 못 때립니다. 그냥 거의 놀림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좀 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제가 안디옥에서 축구 좀 잘한다고 뽐내고 다닙니다. 청년들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40인데 내년이면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언제든 오세요. 네. 이렇게 뽐내고 다니는데요. 근데 제가요, 축구 선수 출신인
축구 선수 출신이 있는 팀을 만나면 제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안 되는 걸 아니까, 레벨이 다른 걸 아니까, 나랑 상대가 안 되는 걸, 내가 그를 못 따라가는 걸 아니까 그냥 겸손하게 접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동네에서 싸움 좀 했던 아이고요. 그리고 골리앗은요 장수예요. 전쟁에 능한 장수라고요. 인생의 역전이 필요한 순간에 다윗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 너는 그게 전문이지, 나는 근데 전문은 아니야. 근데 나는 여기서 찢어 죽이나, 나는 여기서 사나, 나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는, 다윗의 승리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늘 주님의 임재를 동행을 사모했던 자였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나 내가 처한 힘겨운 지금의 현실을 역전시켜줄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고 인생을 역전시켜줄 표적만을 구하는 게 우리의 영적 무지라는 겁니다. 야, 저 골리앗 쓰러뜨리기만 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준대. 야, 나도 저 골리앗 한번 쓰러뜨려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사들이 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기적의 주인공 다윗. 야,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다윗 보면서. 다윗을 칭송하는 겁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빈들에서 배가 고팠던 이스라엘 사람들, 원 없이 배불리 먹어보는 인생 역전에 그런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표적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서 마음껏 먹여주니까 그 표적의 수혜자가 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그 표적의 수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벳세다의 마을 사람들 역시, 오늘 맹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간 벳세다의 마을 사람들 역시 현장에서 예수님이 눈 떠주게 하는 표적이 보고 싶어하는, 내가 봤잖아, 내가 그거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 기적의 표적의 수혜자, 간접적 수혜자가 되고 싶은, 대리만족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진학하기는 분명 어려운 대학인데, 내가 취업하기는 분명 어려운 회사인데, 내가 이번 승진은 그냥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되는 승진인데, 그런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철석같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지는 무엇이냐? 현재로서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그런데 주님은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건, 그래 인생 역전해야지, 그런데 그런 너희에게 필요한 건 표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날마다의 삶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알바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하면 그날 밤 이후에 드라마틱한 역전이 내 삶에 일어날까 하는, 죄는 아닙니다. 그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기도의 본질은 주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오래 기도하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인간적인 정성이라도 좀 보여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한 새벽 3시쯤 되는데 다 가야 되는데, 다 자러 가야 내가 자러 가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도 아니니까, 그 아주머니는 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좀 집에 가지. 도대체 집에 결혼 안 하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엔 갔어요. 내가, 그래 주님 이 정성을 보소서. 그 정성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떠한 주님의 음성도 없었고, 어떠한 주님의 감동도 없었고, 어떠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무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시내로 가는 기도원 버스에 타러 가는 길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이 한마디가 그냥 툭 내뱉어졌습니다. 아휴,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제 탄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에 의한 저의 고백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등록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냥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등록금 문제를 갖고서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를 걸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그 수백만 원을 그냥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냥 걸어가며 오가며 그 한마디로 끝냈어요. 표적을 구하러 기도원에 갔던 제 마음에 평생 든든한 그리스도의 임재, 그 임재를 은혜로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고 나니까 표적은 필요할 때마다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학기에는 그냥 무슨 이름이 붙은 장학금을 저에게 수여해 주세요. 그걸로 등록금 내고, 어느 학기에는 그냥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장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 2-3개씩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내고, 어떤 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새벽 예배에 타교회 교인이 새벽 예배에 와가지고 헌금을 어마무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개척교회 상가교회였거든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사례비도 안 받고 5년 이상을 섬기는 걸 알고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그러니까 그냥 등록금을 그 큰 금액을 주신 거예요. 보태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 주님은 인생 속에서 위기 때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과의 임재를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을 저에게 시켰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결혼을 할 때든 사역지를 이동할 때든 인생의 중요한 마디마디마다 저는 이렇게 역전시켜주세요, 저렇게 역전시켜주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 날 부르셨으니 저는 주님만 따라갑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임재만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남은 본문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화면에 보시고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우리 한 줄 요약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인생 앞에서 맹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이제 이것만 나누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상반된 2가지의 모습이 보여요. 한 가지는 그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들의 청을 들어주셔서 맹인을 고쳐주시려고 맹인의 손을 친히 잡으시고, 그냥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라 해도 될 텐데 친히 그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예수님의 친절함, 예수님의 착함,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건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상식 밖이에요. 눈에 뭘 뱉었다 그래요?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였냐. 설교자들은,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주석을 봅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까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침 뱉었다는 걸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한 친근감의 표시라고 써놓으셨어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동의는 안 돼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침 맞으면 예수님 뭐 이러지. 그 당시에 내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음도 없는데 침을 퇴는 안 했어도 그냥 예수님이니까 우리 그 점수를 많이 줘서 침 뱉는다. 아무리 곱상하게 이렇게 뱉으셨어도 죄송해요. 오랜만에 하니까 뱉으셨어도.
아무리 이쁘게 보려고 해도 눈에 침을 뱉었다는 거. 어떤 학자들은 의료의 당시의 관습에 따른 의료의 행위로 해석해야 된다.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의 행위든 뭐든 간에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성경의 기본 상식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상한 맹목적 신앙에 안 빠지거든요. 여러분, 침을 맞는 건요,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는 건요, 내가 침뱉음 당하는 것은 동서양의 문화를 막론하고 과거와 현재의 시대를 초월해서 침을 뱉음 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공통적으로 그 사람을 존엄성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의 인격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존엄성을 무시할 거야. 이게 침을 뱉는 행위예요. 그럼 왜 하필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의 행위 중에 침을 뱉었냐는 거예요. 그 손으로 문질렀다 하더라도 왜 그랬냐는 거예요. 우선 맹인의 손을 친히 잡아주셨던 사랑의 예수님은 그가 안 못 보는 고통을 고쳐주기 원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인생을 밝혀주시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을 뱉으신 것은 바로 그 안 못 보는 자, 그 사랑하는 영혼이 눈이 질병에 걸려서 앞을 못 보는 그 고통과 그 가시를, 그 질병을 주님께서는 그 질병을 향하여 침을 뱉으신 거죠. 그 질병을 향하여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그 인생이 그 질병을 갖고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질병을 갖고도 너무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질병을 향하여 질병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그 질병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서 그 질병이 떠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질병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 뭔가 의구심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아직. 여러분, 제가 아주 이 예를 생각해내고 이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면은 아프면 뭘 맞습니까? 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팔 주사, 엉덩이 주사. 저는 엉덩이 주사를 많이 맞더라고요. 엉덩이 주사를 맞을 때 가는 곳마다 간호사분들이 뭘 합니까? 주사 맞기 전에? 엉덩이 까세요 하고 바지 내리세요 하고 뭐 합니까? 이거 해주셔요. 근데 이게 이 찰싹이 요 찰싹하는 동안 약간 긴장했던, 내 몸에 뾰족한 게 들어온다는 약간 긴장했던 이 긴장이 이걸로 인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찰싹하는 그 따가움을 틈타서 주사 바늘이 들어오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찰싹하는 때리는 것이 저 간호사가 내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나? 저 간호사가 나한테 뭐 억한 심정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찰싹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영혼에게 침을 뱉은 것은 그 영혼을 괴롭히고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질병에 더 이상 그 영혼의 그 인생에 있지 말라고 부정한다는 것인 그런 침인 것이죠. 맹인은 예수님이 처음 기도해 주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했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차 2번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맹인도 주목하여 보더니 사람 같은 것을 밝히 정확하게 다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과 사람의 노력이 합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합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도,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어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삶에 나타났어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주목하여 보려는 노력. 그거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실까요? 예수께로 자신을 데리고 나가는, 나는 앞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를 예수께로 데리고 나가고 있어요. 나는 앞을 못 봐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께로 데리고 나가고 있어요. 그냥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줬어요. 예수라는 자가 내 손을 잡아줬어요. 근데 그가 내 눈에 침을 뱉고 있어요.
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고 나의 현실이에요. 왜? 나는 맹인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모두가 인생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단 한 치 앞, 내일을 알 수 없는 맹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구원 중에 갑자기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일어나서 너무 힘겨움에 처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신방하려고 전화했죠. 신방 잡자고 전화했죠. 먼저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 마음에 이 안타까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 병이 반드시 나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 주님이 부어주신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불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바로 신방하시죠. 그렇게 불리듯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이 눈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주일에 앉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막 여러 개로 보였어요. 그래서 머리가 막 어지러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분신술 쓴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집에 돌아가신 후에 제가 나중에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리고 신방을 잡은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질병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질병을 부정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3번 기도한 다음이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이후에 궁금하십니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가 궁금하십니까? 그게 중요하십니까? 그 신방을 한 이후에 바로 그게 지난주였으니까 이번 주 주일 그분은 또다시 예배에 나오셔서 주일에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봉사까지 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분명 신방 마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여러 개를 보이시다가 걸으면 큰일 나요. 영상예배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사연이라면 영상예배 드려도 되죠. 저는 그렇게 말씀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그분이 나으리라 믿습니다. 왜? 이미 나았다 믿습니다. 저는 그분은 여러 개로 보일지언정 그분은 그분이 인생의 맹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로만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온몸으로 인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난 맹인 아니에요. 나 잘 보고 있어요. 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안약 필요 없어요. 안약 사다 안 발라도 돼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침 뱉으면 난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모욕적인 침이 수치가 아니라 치유로 변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이 벳세다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벳세다의 맹인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진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밝혀 너희들이 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밝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8장 마지막을 집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 부활할 거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수치와 너희들의 죄를 위해 내가 직접 침을 맞고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직접 달릴 거다.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 예수, 내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정말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날 위해 모욕당한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가 그 역사를 통한 표적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임재만을 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 인생에 채워주시려고 경험케 하시려고 오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그리스도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보라 너희는 보라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그리스도 너희를 인도한 보라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구원자 예수 너희를 인도한 아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 인생을 모르는 인생 앞에서 맹인이 분명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임재의 역사가 내게 나타납니다. 날 위해 침뱉음 당하고 날 위해 죽임 당하사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야 참 밝히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맹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도자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들이 맹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 맹인임을 인정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